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니아와 니가노르아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간 장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통일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오늘 2부 예배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거 2부 예배가 메시지가 원래는 3번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번, 2번이었잖아요. 3번이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배가 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고 보이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배가 회복된 자는 결국 무슨 예배가 회복된다? 보이는 예배가 회복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지냐면 정말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보이는 교회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수첩하면서 세 가지 교회의 응답을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회는 내가 교회다.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셨다. 그래서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개인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면 무슨 교회가 회복되어질까요?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현장을 살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오늘 결론인 부분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주제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전 예배 말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정리해 얘기하면 법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생명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 나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한마디로 만남이 예배입니다. 만남이.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아멘 되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직분이기 전에 먼저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전도든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모이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근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저는요 오늘 이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창세전에 예비되어져 있고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우리 인간의 치성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송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예정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족한 구원이 내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완전한 구원이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성도가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천국에서 보듯이 예수를 못 봐요. 천국에 가서 느끼듯이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몸 자세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근데 맨날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자세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직분자가 왜 직분자 역할을 못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직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영업사원이 세일즈 하듯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연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들 삶 속에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기점을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소명은 6장에서 시작되죠. 6장은 이미 이사야가 왕을 2번 갈아치우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이사야서 6장이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선인들이 다윗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물론 이제 앞전에도 하나님과 동행됨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예요. 그때서야 다윗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 앞장에서 말했던 수많은 시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날과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날을 구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날 위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흥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 많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오늘 이제 6장 말씀 나누겠지만 원망, 시비, 염려, 걱정, 불신앙, 불안, 정죄, 판단, 지옥이 돼요. 지옥이. 쉽게 말하면요. 뭐 때문에요? 법 때문에 지옥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난 중지자가 돼버렸고 어느 순간 교회는 바쁘거든요. 교회 일이 너무 버거워요.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오면 교회도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면 인격적 관계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뭐만 남는다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장로님 방을 다 신방을 하셨대요. 신방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장로님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과 복음에 대한 느낌이 이만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 뭐죠? 뭐죠 절미하고? 네, 거두절미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기 있으면.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때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큰 교회 장로님 예수 믿으시냐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속 뭐라 말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놨는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그 얘기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다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때 이번에 쓰러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중자 역할을 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온 적이 없고 의무감과 성취감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였어요. 그도 귀하지만 첫 번째는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한 번 정도 골개를 떨구고 떨어지는 그 눈물을 마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할 때 주님이 내 너와 함께한다라는 음성을 우리 한 번 정도 들어야 돼요. 정말 주님과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 문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모여지는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 요즘에 뭘 많이 느끼냐면 조직도 방법도 시스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게 법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옳고 그름이란 기준 그게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진짜 모든 성도가 예수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기에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정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게 음성을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누굴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게 뭐죠?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랬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임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내교회가 20주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집뿐이 아니라 지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 예수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아시죠? 뭐 지금 7장 피고 계시니까 2장 보시면요. 42절 보십시오. 모이는 교회에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4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목사 말 잘 듣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는 항상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선포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늘 쏟아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셔야 되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아까도 말씀했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틀이 뭘까요?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른 바가 뭐죠? 천주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모토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말씀 선포, 성례, 권징. 권징이 뭐죠? 권함과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교회의 가장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실 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가르침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점점 지금 뭐가 살아가고 있냐면 첫 번째, 목회자가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교회가 뒤틀렸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를 버리고 인터넷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뜨는 목사님들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유형교회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형교회는 공격을 당하고 돼 있고 또 큰 교회일수록 원수적인 복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공격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교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동체예요. 성도는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성교회가 여성교회 일을 하죠. 하면서 부딪히고 어렵죠. 그게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라 해서 손잡고 가서 커피숍 가서 차 마시고 떡 먹는 게 교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지.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너와 나 사이에 복음이 복음되어져 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군대로서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제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펴시면 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교회가 다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각자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파, 귀보인 여러 종교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자기네 기준, 잣대를 가지고 교회가 뻥뻥하고 부딪혀 폭탄이 쳐지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전쟁의 본거지가 돼요. 바깥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인재한 나팔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대접재앙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기도에 여러분들 힘쓰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전도수첩을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 교회 회복, 현장 회복,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쏟아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고 쉬고 계시는 거지.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어딜 봐도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이 우리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이 이야기 아시죠? 교회가 너무나 빠른 사이에 부흥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의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숫자가 11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몇 명의 전도가 됐냐면 아시죠? 3,000명이 전도가 됐고 5장에서는 허다한 수의 무리가 모였다는데 학자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숫자만 2만 명이 넘었을 거다. 며칠 안에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는 일에 빵 나눠주는 일이겠죠. 이 사람들이 일터전 다 버리고 교회로 모여들었으니까 빵 나눠주는 일에 누가 소외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얻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가 사도들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직분자들이 과부들에게 빵 나눠주는 일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약간 내용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부입니다. 과부. 여기서 과부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과부가 빵을 못 먹고 있으니까 과부들의 이야기로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부하면은 떠오르는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신랑을 잊어버리고 혼자 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계속 과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구제의 핵심 대상자가 과부 고아인데 그 과부 고아는 물리적 남편을 잊어버린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남편을 잊어버린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과부는 누가 되는 거냐면 어떤 과부를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원래는 누구와 짝이었어요? 세상을 짝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죽었어요? 누구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던 순간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누굴 만나야 돼요? 진짜 신랑이신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라면 빵을 나눠주지 못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도 물론 많겠지만 그 빵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본 또는 제자들이 본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과도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을 잊어버린 그리고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과도기에 살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받지 못했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사역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의 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의인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많은 곳이 교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세상적 남편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본인들은 영적인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과부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될 영적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빵 나눠주는 일처럼 보였지만 진짜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발의 문제 아니었어요. 주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모여든 이 성도들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을 돌려야 돼요. 진짜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영적인 과부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물리적 구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따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위한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구제의 뜻이 뭐냐면 구제의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니아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디아코니아. 구제. 구제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디아코노스는요. 일어나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들이 중직자가 누구냐면 일어나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게 구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원뜻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디아코노와 코니아는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나눠주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일어나서 섬기다 그래서 그걸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그걸 목사 또는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일 때는 빵의 문제인 것 같고 상처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인간적 갈등인 것 같지만 물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현장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어나서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집사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중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이렇게 말하죠. 접대. 접대라는 단어가 트라페지아야. 트라페지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엎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할 때 그 상이 바로 트리페지아예요. 그럼 이 말씀 있는 성도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상은 어떤 상이었어요? 원래 떡을 진설해 놓는 진설상이었어요. 근데 그 진설상에다가 떡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교회가 말씀이 하나의 그냥 형식화, 종교화 되어버려서 그냥 상에만 진설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 진설되어져 있는 거. 말씀의 종교로 진설되어져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장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엎으시며 말할 때가 트리페지아예요. 그게 바로 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말이 떡 나눠주는 일이 옳지 않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진선만 되어진 상태다. 어디에? 노트에. 어디에? 주보에. 어디에? 광고 시간에. 어디에?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진선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엎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대라는 페리티지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6장을 보니까 6장이 약간 달라지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세운데 그 집사의 원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상을 엎어야 돼요. 말씀이 진설되게 만드는 상을 엎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에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그 열매 여러분 하나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열매가 필요했다면 열매 일으키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이 우리 주내교회에 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2번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죠.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현장에서 온 백성들로부터 친송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십시다. 전도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어떤 눈이 있어야 될까요? 예, 써놨잖아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만남 보는 눈, 일을 보는 눈, 환경 보는 눈. 다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문제가 다 뭐였죠? 예? 사도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다 문이었어요. 다 문이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도 없고 이유 없는 일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모든 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가지면 돼요? 눈만 가지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사도행전 28장에 28장 16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23절 말씀 23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자기 집이 뭐예요? 로마에 있었던 깜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깜빵인데 집을 하나 세놓고 군인이 지키는 조건으로 거기서 있어야 돼요. 딴 데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군인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을 초대했어요. 그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날짜를 정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전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게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영적인 비밀을 알면,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의 비밀을 알면 이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바울의 관례였어요. 영적인 관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6월 1일 날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막 성대하게 우리가 정말 축복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저 왔던 성도들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주님자님들 그런 포럼하시다고요. 한번 왔다가 그냥 즐겁게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사람들을 청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이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각자가 그게 말씀을 전하면 돼.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앞전에도 주보 한 장에 벌써 메시지를 10개를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없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누구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교재가 필요하면 제가 교재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교재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와 모이지 않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접대를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진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다음에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사건과 일들을 뭘 바꾸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일에 한번 영적인 도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때 이제 그 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여러 가지 뭐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훈련을 받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역자를 불러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부르셔도 되고 전사님들을 부르셔도 되고 중직자를 부르셔도 돼요. 내가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고, 내가 못하면 조장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장 역할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과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말씀 운동의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디아코노스, 온전한 집사의 직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6월 1일에 있을 10주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내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1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와 눈에 보이는 예배를 가지고